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지켜주시고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예배와 찬양의 자리에 모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심에 힘을 얻고 또 기쁨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느끼도록 또 느끼지 못하도록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힘으로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사오나 그래도 주님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아시는 주님, 때로는 차마 지치고 피곤하여 그것을 아뢰지조차 못할 때 있사오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빌수조차 없이 또 이렇게 힘이 든 때에도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기도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는 계속하여 처처의 전쟁의 소문과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곳에 평화를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 계획할 수조차 없는 그런 평화의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때를 빨리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유롭게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힘을 합해서 이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각 나라들이 자기의 이익만 위하는 이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보살피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자국이기주의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쉽지 않은 가운데 있사오니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또한 사람들을,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어떤 기술로 말씀 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나라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필요한 말씀들이 힘있게 선포되고 또 거기에 통해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힘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점점점 또 힘을 얻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그 특별하고 독특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펼쳐보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또 그 다음에는 혼돈과 흑암뿐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당시의 주변 나라들의 신화와 비교를 한다면 항상 창조신이 뭔가 재료를 만들고 또 그 재료를 이렇게 만들어 간 가운데 어떤 과정이 있고 그래서 세상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던 것을 말씀으로 현실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단순한 소망이나 그러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것은 즉시 현실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그것이 우주 창조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리요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원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복잡한 일이 이루어지는 창조의 이야기들이나 신화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말씀과 동시에 실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방식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만약에 다른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그 재료를 가지고 역사를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율법의 원리하고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권한을 사람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더 정확히 상황을 보면은 단순히 코끼리는 코끼리로, 거북이는 거북이로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셨냐 하면은 코끼리라고 부르면 코끼리가 되는 겁니다. 이건 간단히 이름표를 붙이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그 존재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창조적인 역사였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매우 밀접한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도 이름으로 질서를 세우는 사명을 받았고, 아담이 사자라고 부르면 그냥 호명이 아니라 그 동물의 정체성과 역할을 규정하는 권세, 주님께서 주신 권한에 대한 행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먼 옛날 우리의 조상 아담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도 살펴보면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조건을 먼저 살피고, 또 될까? 좀 어려울까? 이렇게 가능성을 판단하는 제한된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방식 자체가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거룩한 사람이어서 부른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는 순간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만한 대단한 성품과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부르셨을 때 거기에 응답하게 되면 믿음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냥 단지 내가 상상하는 대로 모든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현실적이라는 명목으로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가능성에 따라서 준비하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조건을 넘어서 새로운 현실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한계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을 따르면 없는 것을, 아무것도 없었지만 있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가운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주님의 명령대로 갈 사람으로, 아브라함으로 불러 주셨을 때 바로 믿음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이거는 높은 아버지 정도의 이름인데, 그러니까 어떤 그 지역에서 힘 있는 족장이다, 이제 이런 정도의 이름이 바로 여기에 담긴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실 족장이라고 그러니까 높이 볼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얼마나 큰 왕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조상은 그 큰 왕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당시 중동에 있었던 다른 왕들이나 바로나 이런 왕만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부르시는 순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개인적이고 지역에 머무는 그런 존재에서 우리가 그 후손이 되듯이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존재로 뒤바꿈되고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앉아있는 자리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그냥 젊은 사람에게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99살 먹은 노인에게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 라고 하고 설명이 없으세요.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면 글쎄요, 충격적이라기보다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냥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순간 생겨날 수도 없고 생겨나지도 않았지만 거기에 바로 많은 후손이 생기게 되는 역사가 바로 거기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존재로서 아브라함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운명이 바뀌고 개인의 운명이 바꾼 것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원 역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놀라운 섭리가 여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만 이루신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제 희망도 다 끊어졌고 그냥 주변에서 조금 사는 노인네 정도 됐던 아브라함을 그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처음에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당시에 아브라함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나이가 99살이었고 또 그렇다 치고 요새도 아주 많은 연세에 아들을 낳는 할아버지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라는 9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대를 이으라는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떤 면으로 봐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가질 수는 없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부부는 평생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얻지 못했고 젊은 시절에도 안 되던 일이 이제 나이가 99세, 90세가 되어서 인간적으로는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굉장히 비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많은 이루어지지 못한 기도 제목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했다고 착각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해 이루어짐을 우리는 잘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네가 믿음대로 살아가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도 몰라. 뭐 가정하거나 미래형이거나 그게 아니라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완료형으로 선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이 분명히 드러나는 방식으로 인간이 뛰어나든지 인간의 근력이 좋든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대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전혀 가능성 없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져 버린 것이 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 방식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상식과 어떤 생물학적, 의학적 한계도 뛰어넘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망 가운데에서 내가 거의 다 할 수 있는데 조금 모자라서 안 되는 것을 주님께서 등 조금 밀어주시는 게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선포했을 때 없던 것이 있게 되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이미 이루어지게 된 게 되는 그 역사고,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 누렸던 법칙이고 믿음의 후손인 우리도 누릴 법칙이라는 사실을 삶에서 잘 적용시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18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중에도 소망하여 믿었으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현실을 부인했다는 뜻이 아니고 말 그대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자기의 몸이 이미 할아버지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몸이 거의 다 죽은 사람과 같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숨만 붙어 있었고, 사라의 그 임신 능력도 전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이해는 가지 않지만 믿었어요. 왜냐하면 절망적인 현실을 애써 부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더 큰 현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근거한 초월적인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두 개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99살의 늙은 몸, 거의 죽은 시체와 같은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존재라는 인간적인 현실이었고, 다른 하나는 전혀 다른, 많은 사람도 아니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선포, 선언이라는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현실, 영적인 선언, 영적인 현실, 이 두 가지 중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현실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을 모두 갖춘 믿음의 위인이어서가 아니라 작은 선택을 한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현실을 모르고 그냥 착각 속에 빠져 있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현실은 알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질 그 현실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의 믿음이요, 우리가 누려야 될 믿음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종에서 친구로의 부르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는 그 마음을 알고 함께 계획을 세우고 같은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친구가 될 만해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조상이 될 만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주신 것이 아닌 것처럼, 친구라 하였노니 했을 때 근거는 없고 전혀 능력도 없고 믿음, 그 정도의 대단한 믿음도 없지만 그거를 거부하지 않고 받는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나중에 위대한 사도라고서 그렇지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도마는 거의 끝까지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의심도 많은 사람이었고 야고보, 요한 그 밖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누가 높이 앉을 것인가를 다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와중에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결국은 그 계획을 실행까지 옮겼죠. 그들이 친구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마음속으로 진짜 여기는지 이미 그 상태에서 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연약함이나 그 순간의 자격과 상관없이 친구라 규정하시고 그것을 그냥 말 그대로 그렇게 될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놓지 않고 붙들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결국 이루시고자 말겠다는 은혜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믿음까지도 그가 은혜로 주시는데 거부하지만 않으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벗으로 이루시고야만은 그러한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일만 하면 됩니다.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하지만 친구가 다른 것은 친구는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계획에 동참하고 또 그 소망의 꿈을 함께 꾸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동참하고 그것을 무엇보다 기뻐하게 되는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설명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계획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서 하늘의 상급을,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얘기입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는 종은 행위와 성과에 따라 대우를 받고 일을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꾸중받고 심지어는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쫓겨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상속권을 누리고 부족하면 가르쳐 주시고 결국에는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야기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말씀은 세계를 이루셨고 세계를 창조하셨고 말씀은 아직 준비되지 못하고 그렇게 대단치 않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고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율법적으로 깨끗해서가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 하듯이 지식이 있어서도 아니고 재산이 있어서도 아니고 다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선언하심으로 아들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새로운 신분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했다는 것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뒤바뀌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굉장히 낙담이 되고 일도 안 풀리고 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닌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생각해도 창피한 실수와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나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확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복송에 들어가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게 정말로 내가 택할 만해서 택했다는 것도 아니고 왕 같은 그런 귀한 사람이란 얘기도 아니고 실제로 거룩하다는 얘기도 아닌데, 이게 좀 잘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이 먼저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했을 때에 결국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에 될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 그렇게 되리라는 것도 아니고, 나도 내 자신을 잘 알지만, 그렇지만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미 앉히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사실은 그것도 좀 오해이긴 하죠. 순종하고 열심히 잘 따르면 복을 받을 것이다. 조건도 약속이었다고 하면 신약에서는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자다. 이러한 선언을, 선포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더라도 별로 착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 낙담하고 낙심하게 되지만, 행위로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로 정체성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답게 살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십니다. 왕자답게 행동하기 때문에 왕의 아들 왕자가 아니라 왕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품위에 맞게 행동하라는 것이 신약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면 갈수록 세상에서 푹 젖어서 살기 때문에 조건적인 사고에 거기에서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텐데, 맞기는 맞는데 이 선을 정해가지고 조금 더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아니면 아니고,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조금 더 거룩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생각은 참 위험하죠. 조건을 충족해야만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굉장히 세상적인 율법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자격을 얻는 게 아니라 오늘 15절 말씀처럼 율법에 비춰보자면 얼마나 스스로 잘난 체하고 싶을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율법으로 행위로 되돌리려는 이 종교적 완벽주의의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완벽할 수 있을 줄로 알고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줄로 알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리라고 생각하면 무엇인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조건으로 사람을 보고 나 자신을 보도록 유혹을 합니다. 사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조건을 쌓아야 취업할 수 있고, 조건을 갖춰야 결혼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자격을 얻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분명히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자격이나 우리가 한 행위나 능력과 상관없이 확정된 정해진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행위나 성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실수했다고 또 죄를 순간 지었다고 해도
진노를 먹게 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종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혼날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사랑스러운 자녀로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따로따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부르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단 자기를 좀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뛰어난 줄로 알면 미움과 시기만 나오게 되는데 한계와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아브라함 스스로도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서서는 연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우리가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봤을 때도 그게 믿기지 않지만 하나님이 선포하신 우리의 정체성을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것도 우리가 말로 하기는 쉽지가 않을 텐데 조건이 갖춰지고 더구나 그거를 내가 판단한 후에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여주는 믿음의 핵심은 절망적인 현실, 소망이 끊어진 현실과 확실한 약속 가운데에서 두 번째, 후자, 확실한 약속을 선택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그렇습니다. 견고해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믿음을 가져서 견고해졌다 얘기입니다. 순서를 항상 정확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현실을 모르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주제 파악은 정확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갖췄는가, 내가 남보다 못할 게 뭔가 이런 이상한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름에 합당하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살아가고 믿음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또한 점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절망하지 맙시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얻기까지 성경의 연수를 헤아려 보면 25년을 더 기다렸는데 그 가운데 점점 좌절하고 점점 이상해진 게 아니라 점점 믿음이 견고해져서 부활신앙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하고 판단력도 없으면서 세상의 조건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낙담하고 다른 사람도 무시하고 조금 나은 사람은 부러워하고 이렇게
행위와 조건에 율법적인 것에 매여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국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사람으로, 그 상황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른 조건으로는 우리가 내세울 것도 없고 참으로 연약하고 세상적으로는 소망도 끝난 존재임을 먼저 깨닫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선포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서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에까지 이르렀던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동역자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겉으로 가지는 조건과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